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이 성향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걸 봅니다. 어떤 사람은 계획 없이 그냥 이렇게 살기도 해요. 여행을 가거나 무슨 일을 할 때 특별히 계획하는 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순간에 오는 느낌,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계획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계획에서 조금 벗어나면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 때도 내가 정해놓은 시간과 내가 정해놓은 계획 안에서 이게 이렇게 별로 흐트러지면 안 되는데, 이게 흐트러지는 순간에 굉장히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불안하고 어렵고 초조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인생을 보면 자기 계획한 대로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죠. 내 계획이 아닌 것대로 살아갈 때가 많고, 또 반대로 또 어떨 때는 또 내가 세운 계획대로 이렇게 잘 진행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내 성향대로 다 가는 건 아니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해 가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여기 본문의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좀 짐작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먼저 바리새인이라고 나옵니다. 그런 율법학자인 거죠.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의 지도자. 그럼 뭐 누구나 지도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Member of the Jewish Ruling Council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면 우리가 얘기하죠. 공회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내들이 혹시 들어보셨죠? 거기에 있는 공회원이에요. 이거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왜냐면 그 자리는 70명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 한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니까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는 아주 상위 1%에 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니고데모는 또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가 3번 등장해요. 그 중에 맨 마지막 등장하는 게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등장하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을 장례 치러야 돼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왔대요. 그러니까 100근 정도 되는 거예요. 키로로 말하면 34, 35kg. 그러니까 모략은 시체를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데 쓰는 약품인 거죠. 그런데 그 양이 35kg 정도예요.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그 정도면 귀족이나 왕족들이 쓰는 거예요. 값도 굉장히 비싸죠. 엄청나게 비싸요. 그런데 예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그걸 가져왔다고 얘기해요. 뭐냐면 그는 정말 상위 1%예요. 종교적, 정치적, 물질적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또 성품도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뭐냐면 2장 1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에게 밤에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라비어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좀 봤을 거예요. 예수 보고 라비어 이렇게 하는 표현을 볼 거예요. 근데 라비는 사실은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야 돼요. 라비는 그냥 라비라고 되지 않아요. 좀 똑똑하다고 뭐 우리가 박사님 농담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진짜 박사여야지, 박사 과정을 밟아야지, PhD 학위가 있어야지 박사가 되는 거예요. 라비가 그래요. 그 나이도 40세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30 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전혀 랍비로서의 정통 랍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이도 있고, 그리고 정통 율법학자죠. 진짜 랍비죠. 이 사람은. 그리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1%에 드는 사람이고 자기보다 연배가 훨씬 어린 예수를 자기가 느꼈던 어떤 그 느낌 때문에 그 표적이나 간증 때문에 예수를 표현하기를 랍비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쉬운 표현은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쉬운 표현은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즉 뭐냐면 그분은 인격으로도 인품으로도 그렇게 막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거만하거나 그래 보이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다 가졌어요. 이 정도 얘기만 들어도 뭐 다 가졌죠. 그렇죠? 우리 그냥 세상으로 봐도 정말 다 가졌죠. 그런데 다 가진 것 같은데 그도 다 가진 건 아닙니다. 뭔가가 부족해요. 그가 2절 처음에 보니까 밤에 예수를 찾아왔다고 나와요. 밤에 예수님을 왜 찾아왔을까? 그는 손꼽히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만난다는 것,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사람, 예수를 만난다는 건 다른 사람들 눈에 들어가서 별로 좋은 만남은 아니죠. 그래서 밤에 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밤이라도 그렇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라도 그분을 꼭 만나봐야 할 그 마음속에 뭔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뭔가, 그가 찾고 있는 뭔가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의 이유를 우리는 구도자라고 이렇게 부르죠. 구도자. 도를 막 찾아 헤매요. 영어로 보면 seeker라고 이렇게 나오죠. 구도자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여러분들 크리스찬은 아닌데 이 뭔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말고 또 다른 뭔가가 있을 것 같아. 그걸 끊임없이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불교로 갔다가 불교에서도 많은 경험을 해보고 나중에 힌두로 넘어가서 거기서도 해보고 이슬람 쪽도 또 보고 막 여러 방면으로 막 왔다 갔다 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뭔가를 찾는 거예요. 그게 여기 있을 것인가? 여기 있을 것인가? 여기 있을 것인가? 막 찾고 있는 거죠.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그와 같은 한 부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의아하죠.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으로서 이미 메시아라는 사상을 알고 있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뭘 본 거죠. 뭘 본 다음에는 그 다음엔 이게 뭔가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부류의 유대인이 있었죠. 고민이 안 되는 거예요. 저거 뭐 하는 거야? 특히 지도자급에서. 쟤는 지금 유대인의 율법을 어긋나게 하는 자 아니야? 라고 해서 거부하고 바로 오히려 반대에 서서 예수를 죽일까 궁리하던 자들이 똑같은 부류가 이 바리새인 중에 있는데 이 니고데모는 뭔가 다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상한 느낌이 있는 거죠. 그 당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건 2장에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2장의 23절부터 25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인지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나오죠. 뭐냐면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들, 장사꾼들을 막 몰아내는 장면이 우리 지난주에 봤죠. 그리고 나서 이 예루살렘에서 뭔가 표적을 보이신 거예요. 그 표적은 여기 자세히 쓰지 않지만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병자가 있으면 병자를 고쳐줬을 것이고 또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귀신 들린 자를 또 쫓아내줬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나와요. 니고데모도 바로 이 표적을 본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가 3장 2절에서 그런 고백을 하죠.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 그러니까 그도 그걸 본 거예요. 그렇죠? 그와 같은 표적을 니고데모도 봤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게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 이분은 뭔가 특별한 것 같아. 그러면서 했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떻습니까? 니고데모의 고백이 어때요? 이건 굉장한 고백이죠. 그렇죠? 이거 굉장한 고백이에요. 그 위치에서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니고데모가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예전에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냐?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뭐라고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게 반석이면서 이 교회의 반석처럼 이렇게 쭉쭉하면서 축복하시죠. 그와 비슷한 느낌이죠. 왜냐하면 이 니고데모가 했던 고백이 바로 그런 류의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3절에 보니까 좀 달라요.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3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을 얘기해요. 거듭남. 본어게 다시 태어남 이 얘기를 해요. 뭔가 그래 너는 그 고백이 귀하다. 너에게 나오는 그 고백이 말할 수 없는 고백인데 어떻게 너 그걸 알았니?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를 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셨을까요? 그 힌트가 다시 2장 23절 25절을 보면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믿었다고 나오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근데 24절에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표적을 보고서 하는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지만 그게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분이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보고 있었던 건 표적을 보고 표적을 믿는 믿음은 달라요. 예수님은 그걸 구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군중이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을 쫓아다녔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다 제자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떤 사람들로 돌변했죠? 예수를 못 박아라. 그 군중이 또 내버렸어요. 수많은 그 환호했던 사람 중에 표적 신앙, 표적을 보고서 표적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하고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표적을 믿기 시작하고 표적 자체가 증거가 될 때에는 예수님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할 필요가 없고 그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할 이유도 없다는 거죠. 오직 표적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걸 구분시키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있어서도 그거를 구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표적신앙이라고 알 수 있어요. 사람들 간혹 만나면 사연 없는 사람이 없죠.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의 삶을 보면 과거에 보면 저도 참 할 말 많죠. 저도 참 예수님 믿으면서 진짜 경험 많이 했죠.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거기에는 본인의 간증이 있고 이야기가 있어요. 삶이 쭉 나열돼 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거 진짜 하나님은 제가 기도하는 건 그래도 다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한 기도들도 정말 응답이 많이 됐어요. 그래요. 귀하죠. 그런데 가만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의 내면을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신앙이 표적신앙이에요.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거 그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에 대한 사실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게. 이 표적신앙을 이 신앙
신앙을 추구할 때에는 더 깊은 곳에 다가갈 수가 없는 거죠. 한 부분을 보고, 귀한 한 부분을 보고 그게 신앙의 전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표적 굉장히 중요해요. 간증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다 내 믿음을 보증한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깊이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다시 점검한 것처럼 우리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똑같이 표적을 봤는데 그걸 보고서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딱 그 부분을 정리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서 그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니고데모는 아까 제가 미리 19장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들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믿었어요. 성경을 이렇게 쭉 읽은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정리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던 거죠. 아니나 다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거듭남을 얘기하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거듭난다, 다시 본 어게인 한다는 얘기를 했더니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나죠? 우리가 엄마 모태로 다시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입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걸 얘기하는데 니고데모는 육적인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걸 알지 못해요, 지금. 여러분도 어떤 분들하고 신앙 얘기를 쭉 하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참 상대방도 나 있어, 나도 이 사람에게 호감이 있어서 신앙 얘기를 깊이 하는데 어느 순간 깊이 가지 않는 단계가 있다는 게 느껴질 때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아주 표면적인 육적인 얘기를 해요, 나한테. 내가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온누리교회 처음 옮겨갈 때, 갈보리교회에서 온누리교회로 갈 때, 근데 이제 저는 처음에 그때는 샌디에고를 떠날 생각을 했었죠, 계획이. 그리고 다른 곳으로 좀 가야 되겠다. 그런데 마지막에 갈보리교회에서 기도를 본다고 해서 딱 하는데 한 기도한 지 2분, 3분도 안 돼요. 응답이 딱 오는 거예요. 왜 샌디에고는 아니라고 생각하냐? 근데 너무 명확하게 받은 거예요. 음성으로 그냥 딱. 왜 샌디에고는 아니야? 근데 내가 샌디에고 다른데 갈 곳도 없고 가고 싶지도 않고 샌디에고 교회는 뻔한데, 그리고 저는 종교비자니까 스테이터스는 더 힘들죠. 그러니까 그리고 마음도 없을 뿐더러 현실적으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의아하지. 왜 샌디에고는 아니냐?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온누리교회를 소개해줘요. 거기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뒀습니다. 거기 가서 뭐 만나보시는데 나는, 근데 그 소개해준 분이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나는 마음이 감사해서, 아유, 집사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나는 온누리교회 내가 갈 줄 몰랐죠. 그냥 마음만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근데 그 전에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제가 전도사였을 때,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 사역직을 좀 알아봐드려도 될까요? 하는데, 얼마나 재밌어요. 내가 알아봐도 사역직, 하나님이 연결해주는 게 쉽지 않은데, 나이 많은 집사님, 제가 좀 사역직을 알아봐도 될까요? 하는데, 근데 너무, 마음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래? 그 인도하심이 있다면 가보자.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제가 사인이 좀 필요합니다. 저 잘 분별을 못하겠어요. 말씀을 그렇게 주셨는데. 뭐냐면, 저 종교비자를 또 여기서 하는데, 종교비자를 교회 옮겨가면 새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갈보리 교회에 있던 종교비자를 이거 가져오지 못해요. 그래서, 온누리 교회에서 했는데, 종교비자 프로세싱하는 그 뭐 서류도 있어야 될 뿐더러, 돈도 이제 피도 내야 되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돈도 없을 뿐더러 그러나 그걸 사인으로 받고 싶어요. 내가 그 교회에 가는 거면 하나님 재정에 대한 문제도 하나님 그냥 거기서 해결해 주세요.
저는 그게 돈도 돈이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건 저희가 가야 될 곳이 아니라고 저는 그냥 그렇게 확답으로 그냥 얻을게요. 저는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 참 좋은 분이에요. 저랑 딱 1년 있고 떠나셨어요. 이제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종교비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종교비자 그래서 종교비자를 지원하는 건 교회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그런 거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건 난 말 절대 못하는데 그때는 그걸 내가 사인으로 보고 있었으니까 그걸 용기를 내서 얘기를 했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리더십하고 미팅을 했는데 리더십에서 그건 좀 힘들겠다는 거예요. 그건 본인이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저는 그 전사님 제가 목사님을 받기 전이었으니까 전사님 그런데 그거는 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딱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목사님 저는 돈도 돈인데 저는 지금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는 중입니다. 그게 돈을 넘어서서 저에게 사인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건 저에게는 그 교회에 제가 온누리 교회에 가는 건 아닌 것 같은 그런 걸 제가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걸 딱 선생님 알겠어요. 내가 오늘 다시 만나볼게요. 우리 리더십 미팅을 오늘 저녁에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날 저녁에 만난다고 그러면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그렇게 전사님 합의했습니다.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다른 얘기할 때는 그게 그냥 돈 얘기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하나님의 사인으로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라고 할 때 그분이 그걸 돈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그게 해결이 되면서 제가 사역을 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닌데 어떤 사람은 그게 오히려 다른 걸 돈 문제로 보는 경우도 있죠. 영적인 걸 얘기하는데 육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세상을 우리가 삶을 바라볼 때도 그래요. 굉장히 지금 막 문이 다 열려있어요. 내게 있는 게. 비즈니스인데 비즈니스가 너무너무 잘 돼요. 막히는 거 없이 술술 쭉쭉쭉쭉 막 갑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이게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더 큰 비즈니스를 고민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비유 중에 하나가 부자가 소출이 많은 거로 자기의 더 큰 창고를 지으려고 기뻐서 막 궁리하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오늘 밤에 내가 그를 데려갈 것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겉으로 볼 때는 다 열린 것 같은데 실상은 그게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열린 것이 아닙니다. 반대도 있어요. 어떤 겁니까? 겉으로 다 망가졌어요. 다 막혔어요. 이리저리 다 막혔어요. 철저하게 막혀서 좌절이 보통 좌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낙심의 깊이가 어마어마해요. 그때 됐을 때 하나님은 사람이 나를 돌보지 않는 건 그렇다 쳐도 하나님마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라는 그 절망감이 나한테 막 엄습해요. 아무것도 나를 다 몰아가는 거지 나를 받아주는 사람은 없어 보여요. 그와 같은 얘기가 열왕기하에 나오는 엘리사의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집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었잖아요. 근데 엘리사의 종이 딱 나가서 보니까 군대가 자기 집을 완전히 둘러싼 걸 봤죠? 그리고 나서 우리 죽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종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종의 눈을 떠보니까 그 군대를 또 겹겹이 뒤어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하늘을 완전히 뒤덮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현실은 뭡니까? 현실은 답답하게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 있는데 영적인 진실된 현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더 겹겹이 싸우고 있어서 그들이 공격을 하는 것 같아도 공격을 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니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인가? 이미 니고데모는 볼 수가 없어요. 못 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이 니고데모가 그럼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성령이 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반대로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 여러분, 이건 구원하고 관계되죠. 여기 있는 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 전부 있다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는 못 봐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그 안에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표적은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선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표적의 신앙이 있어요. 귀한 신앙이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과정 가운데 니고데모는 반드시 이 성령으로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분하고 볼 수가 있죠. 이 단계가 없으면 니고데모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정해놓은 삶.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지금 어떻습니까? 완벽한 삶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율법으로 완벽하고 지금 그날 밤에 예수를 찾아간 밤에 모두가 죽는다고 해도 사람들이 생각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천당에 못 가도 니고데모는 갈 수 있는 1%에 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짜놓은 내가 생각한 인생의 계획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건 내가 계획한 인생에 불과해요. 성령이 개입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 비유로 니고데모는 그걸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죠. 그 예수님이 비유로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바람의 비유를 8절에 둡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노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눈으로 안 보이죠.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 바람 부는 거 경험했죠. 불어요. 창문을 열어도 차 타고 오는데 창문을 쭉 내리는데 바람이 와서 막 머리를 막 휘날리게 만들어요. 아 바람이 있구나. 그리고 지금 나무를 봐도 막 흔들려요. 바람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형태로 다른 것들이 움직이는 걸 통해서 바람이 있다는 걸 알아요. 어느 순간에 막 모래바람이 불 때도 있고 모래가 날리는 걸 볼 때마다. 그런데 이 바람은 또 어떤 것이냐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바람이 막 이쪽에서 불다가 반대로 불다가 앞으로 오다가 뒤로 오다가 또 어디서부터 어디로 오는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 바로 그렇다고 이야기해요. 내 인생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내 계획대로 잘 짜여서 연금은 이렇게 붓고 몇 살 때까지 일하다가 리타이어하고 몇 살 때 되면 이런 가게를 하나 차리고 몇 살 때 되면 내가 직위가 이렇게 올라가고 몇 살 때 되면 내가 교수가 되고 몇 살 때 되면 내가 이렇게 하고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학교를 보내고. 그런데 그건 성령이 임하기 전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성령으로 난 사람은 자기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를 몰라요. 제가 어제 제 큰아들하고 했던 얘기가 있어요. 공부 얘기. 걔가 이제 한 쿼럴, 하이스쿨 처음 쿼럴을 끝냈는데 고전을 면치 못해. 지가 공부하는데 중학교라고 너무 단단하다. 그러면서 끙끙대고 지 나름대로는 지 혼자 끙끙대. 그래도 뭐 그게 감사하긴 하지만 근데 성적이 훌륭한 건 아니에요. 근데 잘 학기를 금요일날에 맞췄어요. 근데 나한테 내가 옛날에 지를 격려하기 위해서 해줬던 얘기가 있어. 아빠도 공부 진짜 못했다. 뭐 사실이긴 했지만 그래서 한국에서는 대학에 컬리지에 가려면은 1년에 한 번 딱 SAT 같은 거를 노벰버 정도에 보고 그리고서 딱 찬스 한 번 있어. 근데 나는 아빠는 퍼스트 찬스 못 잡았어. 컬리지 못 갔어. 어드미션 못 받았어. 왜냐면 공부 열심히 안 했어. 그래서 세컨드 찬스 넥스트 이어를 했는데도 그때도 아빠는 또 페일한 거야. 떨드 이어에 삼수에서 아빠는 컬리지 갔어. 그리고 나서 컬리지 가서도 공부 열심히 안 하고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아빠가 갑자기 예수님 더 잘 믿게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막 진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아빠는 엄청 이제 잘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걔가 딱 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나한테 근데 만약에 아빠가
하이스쿨 때 공부를 잘해서 좋은 칼리지에 갔으면 그럼 아빠는 미국에 안 왔겠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으니까 그랬을 것 같아. 진짜 야, 아빠도 내가 그러니까 내가 그랬을 거야. 아마 진짜로. 그러면 내가 미국에 올 일은 없어. 아빠는 왜 미국에 왔냐면 한국에서 아빠가 너무 처음에 잘 못 만들어놔서 그걸 메이크업 하려고 미국에 이렇게 유학하러 오면은 그게 메이크업 될 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온 거지. 근데 만약 아빠 처음부터 좋은 컬리지 가서 좋은 잡 잡았으면 아마 안 왔을 거야. 그랬더니 그치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제가 그때 딱 이 느낌이 깨달음이 있는 거야. 그래, 하나님의 섭리란 이런 거구나. 내가 그렇게 해서 그걸 내가 과거에 그렇게 해서 잘했으면 여기 안 왔을 텐데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나를 주장해가는 삶이 있지만 그분은 또 내 인생에 더 큰 바람으로 나를 이끌고 가시는구나. 나는 여기가 내가 목사가 될 건 상상도 못했지만 당신의 뭔가의 그 큰 뜻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내 계획들, 성령이 나를 끌어갈 때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없겠구나. 그게 확 말씀으로 다시 확증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게 붙들리는 바가 되었을 때 본인이 전도하고자 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이 전도의 방향을 틀어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쪽으로 그가 옮겨갔을 때 이유는 딱 하나죠. 성령이 그를 찾아와서 그의 방향을 달리 이끌어간 거죠. 그 이전에 또 뭡니까? 성령이 FM대로 바리새인의 길을 가는데 성령이 그를 만지시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자기를 주장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기가 주인 되는 삶, 자기가 배의 키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를 잡고 자기는 하나님의 왼쪽으로 틀면 왼쪽으로 가는, 오른쪽으로 틀면 오른쪽으로 가는 삶을 살게 된 사도 바울. 베드로에게 있어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중에는 지금은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을 갈 것이다. 네가 나중에는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띄어서 끌고 가는 곳을 네가 가게 될 것이다. 성령에 끌려가는 삶이라는 건 우리의 계획과 나의 의도와 의지대로 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철저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끌고 가는 삶이라는 거. 니고데모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절대로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가 됐어요. 상위 1%였으면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는 제자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과정 단계를 거친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남,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기를 거쳐가면서 그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가 바람이 불어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성령의 거듭남이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성령의 거듭남이 있는 삶의 증거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딸려가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부르시는 곳으로 내가 갈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거기에 따라가야만 하는 삶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하나의 특징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 교우 여러분, 보이는 표적이 나를 살리지는 못합니다. 좋은 신앙의 과정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신앙의 종착점이 늘 보이는 표적,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그 표적만 쫓고 살다 보면 표적이 없으면 불안하고 표적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어느 순간에 바람이 잠잠할 때가 있죠. 바람 한 점 없고 구름 한 점 없고 그럴 때가 있죠. 그래도 바람은 있어요. 그리고 그 바람은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나를 살리는
나를 다시 새롭게 하는, 나를 다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선명하게 보여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게요. 지금 기도하실 때는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 메시지의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성령의 거듭남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바람이 내게 임해서, 성령의 바람이 내게 임해서 내가 나를 이끌고 가는 삶이 아니라 그 바람이 나를 이끌고 가는 삶 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성령의 바람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